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행동,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교 종교 지도자,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무리들인데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깔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오시는 것과 같이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되어 있던 지도자,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조를 회복할 지도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삶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종려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징발을 합니다. 이 징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상황에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국민으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징발이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무기를 만든다고 녹그릇, 노숟가락, 젓가락, 쇠붙이를 몽땅 수탈해 간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 징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징발법이 있습니다.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할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그 피징발자에게 보상하고, 소모품이 아닌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할 때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징발을 무조건 국가에게 내 것을 억지로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본래 내 것이고 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용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쓰는 것을 징집이라고 하고요. 군인으로 데려가는 것을 징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군대 가는 것을 군대에 끌려간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남성으로서 이 병력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야 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징집이고 징병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역사적인 순간 징발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많은 교통수단이 있는데 좀 멋지게 보이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화스러운 마차도 아니고, 그리고 좀 힘있게 보이는 낙타도 아니고,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그것도 어린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별로 폼도 안 나셨을 것 같은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임할 건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겸손한 왕.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왕이 바로 자신임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봐라. 그리로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다. 가서 끈을 풀어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여러분, 남의 나귀인데 제자들이 마음대로 가져와서야 되겠습니까? 돈을 줘서 사지 않고서는 그 나귀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서 그 나귀의 고삐를 푸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주인이 나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나귀의 주인들은 자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가지고 있던 이 나귀가 어미 나귀가 낳은 새끼일 수도 있고, 나귀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새끼 나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귀 주인에게는 귀한 나귀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를 잘 키워서 짐도 운반하고 돈도 벌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가져가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주인은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나귀를 드렸습니다. 잠시 빌려 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 나귀를 선뜻 주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나귀를 그곳에 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 장소에 그 나귀를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타시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택되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미리 쓰시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끌어오시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해운대 소정교회에서 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제학 공부를 한 것, 직장 생활을 한 것,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 것, 목회의 비전을 가지게 한 것, 모두가 저를 이 교회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징집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운대 소정교회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사, 내 의지로 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운대 소정교회에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에 선택하셔서 징집, 징발, 징병해서 온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수가 많은 큰 교회는 재정 규모도 크고 일꾼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큰 일을 합니다. 큰 교회에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를 보면 좀 소극적으로 편안하게 교회 활동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봉사하기보다는 그 큰 교회가 가진 좋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큰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로 오시는 분은 왜 오십니까?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좀 조용히 묻혀서 그렇게 교회 생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곳으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예배만 참석해도 출석 체크가 바로 되는 교회, 꼼짝없이 교회 오면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연주팀 정장로님 예은이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나중에 교회에서 연주팀으로 이렇게 연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 이 두 분이 만나서 함께 연주할 것이라고는 두 분 모두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주팀으로 쓰시려고 미리 바이올린을 배우게 하시고 또 잘 준비시켜 놓은 후에 필요할 때에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김선아 집사님 수요일 날 반주도 하시고 드림 중창단, 찬양단 반주하시는데 그 반주하실 거라고 미리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미리 그 찬양대원을 준비시키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방팀 집에서 열심히 요리하시고 가족들 식사를 책임지고 일하셨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요리 실력을 교회에서 쓰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 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쌀 20kg 포대에서 쌀 한 톨이 흘러서 빠져버리면 쌀 한 톨이 줄어들었는지 사실 표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4명의 가족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준비한 고구마 4개 중에 1개가 사라졌다면 당장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쓰시기 위해서 잘 준비하셔서 필요할 때에 이 교회로 보내셨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함께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기 위해서 준비된 새끼 나귀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새끼 나귀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등에 태우고 걸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등에 태우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 이 일을 예수님을 받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무게가 그 당시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귀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새끼 나귀이지 않습니까? 등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입니다. 무거운 짐도 안 끌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몹시 어색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쓰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일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좀 힘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편안하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나귀가 한평생 초원에서 뛰어놀며 산다 한들 그게 가치가 있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귀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짐승에 불과했을 수가 있는데,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의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 나귀를 활용한 일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유익한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힘들어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집된 사람, 징병된 사람입니다. 나귀와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해운대 서종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행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전에도 주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나귀가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겉옷을 깔고 환영하는 것, 물론 나귀 때문이 아니라 나귀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을 받는 순간 함께함으로 자신도 그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고 환호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등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태우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영광을 받도록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리고 감격적인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